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길 위의 인생, 길 위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길에서 태어나 또 길에서 성장하여 길 위에서 새로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시간을 의미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날 뿐이지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1시간 전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인생, 길은 시간이고 시간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낼 것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달란트가 중요한가, 2달란트가 중요한가, 1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경영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년을 살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무엇이 옳은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닙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100년이든 50년이든 30년이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경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길 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과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과거 때문에 아파하고 과거 때문에 현실을 못 살아가고 또 미래도 준비할 수가 없는 미련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결산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 길의 길이 되시고 또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그 길 위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 끝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고백들을 해야 돼요.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거 그냥 우리의 소원을 쭉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먼 훗날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길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영해야 할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됩니다.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온 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내 인생, 그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불순종도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악함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길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시간, 내가 살아가야 할 시간, 내 인생, 내 사명의 세계관,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내가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 세계관을 만들어 줍니다.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입에서 날마다 말씀만 막 나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커피를 마시고 말씀으로 산책을 하고 말씀으로 음식을 만들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고 말씀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진리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현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카펙이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심리학자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인간의 심리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카펙은 노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학자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오래 사랑할수록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꾸 줘야 돼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줄수록, 사랑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울수록 내 자신의 영적 성장도 더욱더 촉진됩니다.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삶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직장 생활도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인생을 새롭게 조성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아직도 가야 할 길, 현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길 위의 인생입니다. 길 위의 인생의 다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다. 내가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적인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해석해 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현재도 미래도 과거의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사명을, 라이프 에즈 미션, 람을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는 에녹을 잘 알지만 에녹을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이게 전부 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성경에는 구약의 두 분, 신약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의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가 그랬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를 휴거처럼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뭘 하셨는지, 이분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 업적도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적으로도 힘들지만 더욱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게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에녹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무두셀라입니다. 그 무두셀라에게서 후손이 바로 노아가 태어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정점에 바로 에녹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녹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에녹을 여러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성을 쌓았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일을 했다.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에녹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 에녹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유다서 1장 14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습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을 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간단합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에녹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에녹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 왜 이 말씀에서 가인을 얘기하고 발람을 얘기하고 고라를 얘기할까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이와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가인은 가인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발람은 어그러진 길을 갔습니다. 삭슬 이와여 우상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습니다. 고라는 폐역입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죽게 됩니다. 자기 임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죄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게 가인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태양을 주신으로 섬기는 조상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 그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그는 죄를 지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그는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오늘날까지 가인의 이 업적이 오늘날 우상숭배, 모든 우상숭배 태양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태양을 주신으로 섬기는 조상이 된 큰 죄를 가인이 범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성경에는 에녹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 에녹이 있고 그리고 아벨의 후손에 또 셋의 후손에 에녹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압축 코드와 같습니다. 역사적 압축 코드입니다. 모든 말들을, 모든 사건들을 길게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장르, 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으로 압축하여서 그 압축된 말씀을 썼습니다. 후손들은 그 압축 코드를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도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거쳐서 에녹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녹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는 왕정 정치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왕정 정치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에녹, 가인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그의 후손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편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다.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며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서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편견의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길을 나는 찾을 것이다. 이게 가인의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뭘 하나님 믿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발람은 사건이 많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갖고 삭슬 위하여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22장, 23장, 24장, 25장, 4장에 걸쳐서 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 믿음의 조상 이런 야곱도 아닌데 그 발람 선지자 어디서 태어나서 집이 어디 있는지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발람 선지자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4장, 5장 그 이후에 또 나옵니다. 야, 요한계시록까지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요르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을 했습니다. 발락 왕이 번민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고민할 때 참모가 얘기합니다.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소서.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소서. 그 당시에 신과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능력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예언도 하고 발람이 그 당시에 병도 고치고 발람이 선지자이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용하니까 그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발람을 모시러 갑니다. 민수기 22장 38절에 우리가 잘 알죠? 발람을 데리러 갑니다. 근데 발람이 안 간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는 이제 금은 보화를 보고 발람이 옵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가 자꾸 담벼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2장 36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이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 장소에 옮기면서 7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 2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락 왕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민수기 23장 14절 15절입니다. 소빔들로 인도함에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있게 하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또 발락 왕이 화를 냅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발락이 민수기 23장 28절 30절입니다.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렸습니다. 3번을 옮겨가면서 제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은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면서 발람을 쫓아냅니다. 민수기 24장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도망가라 달아나라 내가 너를 죽일까 하노라. 빨리 가라 속히 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발람이 갔어요. 돌아갔어요. 도망가서 돌아갔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3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2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왜 태양을 향합니까? 태양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태양신의 시조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24,000명, 군대가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람이 도망을 했습니다. 발락으로부터 도망을 했습니다. 그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발람이 돌아가면서 아까운 거예요. 금은보화와 권력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신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발락 왕에게 가서 말하시오.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발람왕이 발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14장 15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물입니다. 그리고 고수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압 여인들을 앞세워서 환영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환영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과 여러 가지 음식과 또 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전쟁하지 말고 환영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반드시 고기는 우상에게 절한 우상의 제물에 고기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것을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수비입니다. 고수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는 시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알브올에게 제사하고 함께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의 군대가 죽고 시므리와 고수비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호수아 13장 21절 22절입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풀과 레바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습니다. 과연 발람이 행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둘째 그들 여인과 행음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스라엘을 24,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던 삭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자기 임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 10절에 엘리압의 아들은 누부엘과 나단과 아비람이라. 나단과 아비람은 해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렸어.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조가 되었다.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레압의 아들 온이 담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주의 종이냐? 당신만이 레인이냐? 우리도 레인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고 250명을 일으켜서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절 1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서 향로를 준비하겠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향로를 그의 향으로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며 모세 아론을 대적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이 불이 내려와서 고라를 포함해서 250명을 불살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자녀를 양육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 따라 가지 않습니다. 초월합니다. 본 것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들은 것으로 세상 삶이 움직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길과 진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에녹처럼 힘써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류의 인생,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예수님이신 길, 예수님이신 진리, 예수님이신 생명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